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8편은 과거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장차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은 이 시의 서원으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후 3절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 세상을 행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잊기 쉬운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근원을 따져 생각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린 참빛을 잃어버린 존재이며 허상에 갇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또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과 연계시키면서까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좀 하나님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신의 백성이 손상되어 있다면 당신의 영광까지도 유보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열정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초라하고 미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이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덧 멀어지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연계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온 세상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개토록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지만 그 일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건이나 행위로 보아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존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물론 그 언약의 대상들이 언약을 파기할 때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는 인간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혹할 때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하며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